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118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킵니다. 온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 차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저 옥천에서 양계장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전교인들에게 좀 계란을 나눠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1인당 10개씩 여러분 10개씩 받아갈 거예요. 다 직접 우리 저기 집사님네 양계장에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 싶대. 그 다음에 또 농사 짓는 우리 권사님이 농사를 져가지고 쌀을 2가마를 떡하라고 기증을 해가지고 떡도 한 덩이씩 좀 적게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적게 만들었냐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거 갖고 양이 한참 하나 더 가져가셔도 돼요. 입에다 한 입거리밖에 안 될 것 같아. 딱 이렇게 2개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 다 1인당 하나씩.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산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농사 지은 것들 이렇게 시골에서 보내온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물에다가 물을 넣고 계속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면 그 물이요 육각수로 바뀌어 치료제로 바뀌어요. 그 물을 먹으면 치료가 돼. 근데 이 물을 넣고 계속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이게 독소가 되고 썩어버려 물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과일을 금요일 날 이렇게 해놨어요. 금요철야에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다 여기 배 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 예배 오늘, 그 다음에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축복하고가 여기 다 배어 있어요. 이게 물이잖아요, 물. 이게 다 치료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아우 내가 저 홍수 하나 먹으면 내 병이 싹 낫겠다. 요러는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여기 2부 예배 때 가져가라고 그랬더니요. 맛있는 건 다 가져가. 뭐지 여기 맛있는 것도 있었는데 호박도 저 밑에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아우 저 호박 갖다가 삶아 먹으면 내 암이 뚝 떨어지겠다. 그런 분은 가져가라고 했더니 다 가져갔네. 여기 또 늙은 호박이 몇 개 남았어요. 하여간 좀 현찮은 병은 귤이나 감이나 하나 주워 가고요. 무좀, 비듬 이런 거 이런 건 귤이나 하나 가져가. 근데 좀 내가 병이 좀 깊다 그런 건 큰 거 파인애플, 호박, 여기 인삼도 있어요. 아까 2부에 어떤 분이 인삼 하나 여기다 한 뿌리 딱 넣어 갖고 가더라고. 여러분 제가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여기가 다 치료제가 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이걸로 먹을 때 다 치료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러니까 꼭 그렇게 몸이 어디가라도 좀 아픈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꼭. 어차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 바구니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뭐 사랑이 필요한 분들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 하나도 안 먹어. 나도 하나도 안 먹어. 여러분 그래. 저 혹시 뭐가 있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카메라로. 자, 찍어 하나씩. 저건 내 거다. 알았죠? 찍어. 설교할 때 쳐다보지 말고 지금 딱 찍어. 그다음에 설교할 때는 저만 쳐다봐야 돼. 알았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서 정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주간을 했는데 주일날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뭐 그 아이들이 거기 미신 섬기러 간 아이들 하나도 없어. 종교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할로윈데이가 어쩌니 그럴 것도 없고, 여러분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이 땅에 다시는 저런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렇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바자회를 해서 3년 만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다 모셔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자회 영상.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섬김의 바자회. 우리 봉사자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국수도 엄청나게 끓였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밤에는 이렇게 이 음악회도 길을 했습니다.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밤 9시까지 우리 수백 명의 성도들이 봉사하면서 한 2,000명은 온 것 같아요. 2,000명. 저한테 결산 이제 얼마가 남았나 결산서를 갖고 왔는데 25만 80원 적자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천 명이 왔고 아마 몇 천만 원 수익 이게 매상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국수만 해도 한 3천 그릇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25만 80원 적자 봤어요. 우리 교회는 적자 바자회예요.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고 옷도 무지무지 우리 성도들이 내놨는데 그거는 싸게 팔아도 다 순수 100% 이득이잖아요. 그런데도 적자 받습니다. 배우러 온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질문을 해요. 저보고 목사님 얼마나 수익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십만 원 이번에도 적자일 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베푸는, 나누는 바자회라 우리는 적자 바자회다. 여러분 잘했어요. 이번에 너무너무 잘해서 또 너무 많이 믿지면 또 속 아프잖아. 25만 원 믿진 정도가
이제 너무너무 잘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로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먼저 한 장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로만 크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402년 전이에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자꾸 종교를 핍박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무작정 나섰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어요. 날씨도 너무 추웠고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고 풍토병 걸렸고 102명 중에 46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을 죽을 때마다 그 얼어붙은 땅을 파고서 그걸 묻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56명이 남았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인디언들이 그때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들이 옥수수도 갖다 주고 콩도 갖다 주고 그리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옥수수 콩 등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인디언들 고마운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오다가 이제 교회들을 통해 나라들을 통해 전 세계가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택해서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우리 식구들 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추수감사주일 미국에서 한 것보다 훨씬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요 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 가지고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이라고 지켰고 가을에는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있던 것을 이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을 찾자면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시편에 여기도 보면은 4번이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자라는 말은 이 구약의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끝없는 사랑 이런 말이에요. 끝없는 사랑.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 자비, 긍휼, 사랑, 은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어도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향한 인자하심은 계속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를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기다려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셨어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넘어지면 그리고 돌아오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은혜, 축복, 도우심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끝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인자가 나를 향한 인자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여러분 정말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벅찬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국민일보에 예전에 실렸던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실렸던 얘기인데 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막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술도 마시게 되고 5년 동안을 그렇게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왜? 교회만 생각하고 쳐다보면 막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괴로워서 그날도 술집에 들어가 술을 먹고 있는데 해피름 그 술집이 점쟁이 집하고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쟁이 점치고 사람이 와서 그런 것도 다 보여. 그런 집이에요. 근데 점쟁이가 창문을 열더니 술집을 향해서 여보시오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내가 지금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술 먹던 사람들이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어 그러면서 웃고 말고 근데 계속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 예수 믿는 사람 제발 부탁이니까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 사람의 영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그 점쟁이가 장로님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제발 좀 나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계셔서 내가 점괘가 안 나 제발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민망해가지고 얼른 나왔대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로수를 붙잡고 그랬대요. 주님 내가 5년 동안 주님을 떠났고 내가 주님을 버렸는데 아직까지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시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왔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같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끝없이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심판해버리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 이영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축구는요 95%가 실수하는 겁니다. 5% 실수 안 한 것 때문에 골이 들어가고 이기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축구단에 한 명이 있었는데 집사 한 명이 축구장만 가면 남을 혼내. 왜 실수하냐고, 왜 못하냐고, 왜 패스 잘못하고 왜 저걸 골인을 못 넣냐고 혼내.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를 지내고 국가대표 감독을 하는 양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축구는 95%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우리는 아마 99.9%가 실수고 잘못이고 죄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걸 인자다, 이렇게 인자. 그 인자가 우리에 대한 인자가 영원해. 그러니 여러분,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올해도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오늘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게 왜 넓은 곳이 나오냐? 이 고통을 히브리어로 메차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메차르, 이거는 이 단어에 좁고 어둡다는 뜻도 있어요. 좁고 어두. 여러분, 좁은 곳에 숨도 쉴 수 없이 아주 좁은 곳에서 아주 껌껌한 곳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있을 때 내가 기도하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 완전한 그 응답과 구원과 자유함을 주시려고 나를 환경까지도 완전히 바꾸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그렇게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한 2달 전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송명희 시인이 답장을 이렇게 했어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병원 믿고 의사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픈 것도 감사하고 나는 이미 천국에 마음이 가 있어서 죽어도 감사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 날 때부터 뇌성마비라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관하며 살았는데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스스로 아무것도. 뇌성마비, 혼자 일어서고 걷지도 못하니까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더래. 기도. 4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5시간씩. 그리고 성경을 30번을 읽었어. 성경을 읽을 수 있더래. 누워서 기대서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할 수 있더래. 그래서 성경을 30번을 읽었어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말하는 거 받아 써라. 연필을 가지고 왼손으로 온몸을, 한 글자를 쓰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써야 돼요. 온몸을 비틀면서 한 글자씩 써내려갔어. 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쓰는데 하나님 못 쓰겠어요.
뭐가 공평해요? 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한참 있어야 한 단어씩 말하는, 이게 뭐가 공평해요? 그리고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았어. 끝까지 받았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시고,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 받아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큰지 눈물을 쏟으면서 읽고 또 읽고, 누가 이제 여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찬송가, 이렇게 찬송 시가 100개도 넘고요, 수십 권의 시집 책을 만들어냈고요. 벌써 이 송명희 시인이 올해 60살이 됐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찬송을 여러 번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부터 한번 해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읽을 수 있잖아요. 찬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고 나서 원망을 하더라도 원망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비관을 하더라도 비관을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일어나 혼자 걸을 수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고 성경은 읽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한참 해 한마디씩 나와요. 글씨 한자 쓰려면요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몇 분 해야 한 글자 써요. 혼자 화장실 얼마 전에 가다가 넘어져 갖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간병하는 사람 없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데도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남이 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 남이 갖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거 하나님이 주셔서,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 편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돼.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으니까 골리앗 너 같은 게 감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내 방패, 내 산성, 내 피할 바위, 하나님이 내 편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의 전장터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아멘. 내 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내 편. 내 대적들을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 편이니까. 저는 3남매를 낳아서 기르는데 아들 둘이 위고 막내가 딸이에요. 근데 아들 두 놈이 어릴 때부터 보면 지들이 편을 먹어. 그래갖고 요 딸 하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딸 동생 여동생 하나 있는 거 좀 잘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꼭 남자 이 모습에 두 놈이. 그러니까 얘가요 어느 날 체력은 국력이다. 체력을 길러야 이길 수 있다. 엄청 먹더라고. 장밀한 다리가 되더라고 금방. 예. 근데 그런다고 그래도 오빠 둘한테 맨날 당하지요. 당해. 어느 날 제가 예은아 아빠가 네 편이야. 뭐가 걱정이요? 아빠가 네 편이 돼줄게 했더니 얘가 진짜 아빠 내 편이 될 거야? 내 편이야? 이러면서 얘가 환하게 웃는데 제가 그 아이 일생 동안 제일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 정말 내 편이 될 거야? 내 편? 근데 이제 그렇게 다툴 때마다 제가 우리 딸내미 편이 돼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얘가 잘못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오빠들하고 다투는데 얘도 이제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안 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자 예은아 이번에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오빠들한테 사과해. 잘못했다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뭐라냐면 아빠 내 편이랬잖아. 아빠 이제 보니까 내 편 아니네. 그러면서 얘가 그렇게 서운하면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데 오래됐는데 그게 여태까지 잊어지지가 않아요. 나라 잃은 사람 표정이었어요. 내 편 아니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딸은 지금 나한테 재판장을 원하는 게 아니야.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이렇게 판결 내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은 제가 무조건 지가 잘못했어도 지가 설령 실수했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주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설령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졌어도 주님은 정죄하고 딱 끊어내고 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또 뛰쳐나가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싸워 주시고 원수 갚을 일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평생 동안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나를 막는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그때도 내 편이에요. 아멘.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링컨의 북군이 열세였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대통령 각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 각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링컨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한 수 위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도 그때도 내 편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죄의 편에 마귀 편에 섰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며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그때도 내 편이세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죠. 따라해보세요. 그때도 내 편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내 편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인자를 베푸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좁고 어둡고 고통 중에 기도할 때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셔서 내 모든 고통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영원히 내 편이신, 내가 설령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그때도 내 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